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 일서를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독자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또는 아직 믿지 못하는 불신자였다면 요한 일서의 독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어야 한다면 신자들은 얻은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고 영하는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고 유한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이 아이에게 간식을 사 먹으라고 100원을 주기도 하고 500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무엇이 큰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5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보다 100원짜리 2개를 주는 것을, 그것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이 큰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면에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 사랑이 많은 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누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도 원만하게 풀어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요한은 특히 당시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 신앙을 위협하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바로 내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가능성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오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준다면 그 가정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참으로 행복하고 살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성도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분야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특별히 형제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기도에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늘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